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묵상하고 계신 이사야 말씀인데요. 목사님께서도 선교 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데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 목사님 선교 가실 때마다 제가 잘 하던 말씀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공동체, 지체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연합 이런 말씀을 좋아해서 저 이런 말씀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 말씀 아니야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나님 나누면 좋을까요?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사야 6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신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짚어가면서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길죠. 선지서 하면 왠지 거부감부터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 텐데요. 저도 예전에 선지서를 막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이야? 왜 이렇게 말이 어려워?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선지서에 보면 언어 유희가 많고 이렇게 비유가 많고 막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선지서들이 그 뒷부분에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들이 하나같이 다 똑같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제가 예전 이 말씀 왜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인데 왜 하나님 여기다 왜 또 이렇게 써놓으셨을까? 아니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도대체 뭘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제가 요즘에 선지서를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으셨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많이 느껴져서 제가 되게 많이 회개하고 그리고 되게 그 전에는 선지서 읽어도 그냥 이 말씀 요나서 읽어도 이게 이 말씀 아모스 이 말씀 그냥 호세아 읽을 때도 이거 그 고멜이라는 여자가 이렇게 나쁘고 막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선지서 읽을 때마다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는지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거의 한 달 전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준비를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는 궁중선지자예요. 궁중선지자고 대선지자. 이렇게 길잖아요.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길어서 대선지자예요. 대선지서. 그리고 이사야의 그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근데 그 선지자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네가 해야 할 일을 그 이름 속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수아의 그 이름 자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이름을 선지자들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을 짓 때 얘가 진짜 바울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똑같이 이사야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구원이라는 것을 이 백성들한테 얘기했으면 좋겠어. 선포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 이름부터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사야를 이름하지 않으셨나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사야는 6장 1절부터 13절 우리 좀 이따 읽을 텐데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는 4명의 왕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까지 4명의 왕이 있던, 근데 이게 성경마다 그 주석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50년, 60년 정도 이렇게 그 왕이 그 약간 책마다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4명의 왕들을 보면서 아 진짜 왕은 누군가, 그거에 대해 되게 무쌍한 인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성경 말씀 읽을 텐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락들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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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계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멸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 제목 정하는데도 어제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나눴으면 좋을까 하면서 제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6장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고비캠 갈 때는 그 말씀 했거든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 제목을 가지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목을 이렇게 딱 할까 했는데 그런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제목을 뭘로 할까 했는데 제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말이 구루터기라는 말이었어요. 구루터기가 뭔지 다 아시죠? 나무를 자르고 나면 그 밑동이를 구루터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구루터기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나무 밑동을 자른 그 밑부분을 구루터기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의미는 기초서 밑받침이 되는 그런 거를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목부터가 약간 느껴지시죠? 구루터기 남아있는 예전에 제가 동화를 읽은 기억이 나는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시죠? 처음에 나무를 심어요. 나무의 열매를 소년이 따먹어요. 나중에 그 나무를 잘라서 팔아요. 나중에는 이제 노인이 돼요. 그래서 실만할 때 그 나무가
밑동을 제공해서 그 밑동에서 그 이제 노인이 되었을 때 쉬는 그런 동화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뭘까 저는 많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루터기처럼 정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남아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죄악으로 내닫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죠. 제가 지난주인가요? 유튜브를 보려고 해서 본 건 아닌데 뉴스가 그냥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봤는데 거기에 그 필리핀처럼 더운 지방이에요. 제가 나라는 기억을 못해. 더운 지방인데 그 더운 지방에서 갑자기 추위가 온 거예요. 추위가 오면 더운 지방은 좀 부자들은 좀 시원한 타일을 깔거든요. 바닥에 타일이 깔려 있는데 너무 갑자기 한파가 오니까 그 타일이 다 깨지는, 그 타일이 곳곳이 막 다 깨져 있는 그런 제가 그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것처럼 뭐 전쟁, 기근, 한파, 뭐 그 더운 지방에서 갑자기 추위가 팍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것들, 우리 계속 전쟁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막 경제도 힘들고 많은 이렇게 힘든 상황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먼저 보기 전에 이사야하고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인물 중에 한 분이 아모스라는 선지자예요. 아모스라는 선지자인데 이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뽕나무를 성경에 있는 뽕나무를 친다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다는 의미는 제가 정확하게 아무튼 뽕나무를 재배하고 기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사람이었는데 딱 불러요. 아모스야! 라고 딱 불러서 너 있잖아. 저기 북이스라엘 가서 네가 내 말 좀 전해줄래? 라고 이렇게 소명을 받아서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가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야, 니네 똑바로 해. 똑바로 안 하면 하나님이 니네 심판하신대.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나누고 싶은 호세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어느 날 호세아에게 야, 너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딱 집어줬어요. 고멜하고 결혼해. 알겠지?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애도 낳아요. 애도 낳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어디 호시탐탐 음란하기 때문에 음란을 행해요. 그래서 음란을 하러 간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호세아야 너 은 15달란트 가지고 15개 가지고 와서 그 여자 사갖고 와. 그 여자가 노예로 팔려갔나 보죠. 그 여자 사갖고 와. 그래서 그 호세아가 어떻게 하냐면 가서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고멜 이제 나가지 말고 나랑 같이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죠. 이런 장면들이 예전에는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바로 너의 모습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방 여인처럼 호시탐탐 기회만 있으면 눈을 돌려요. 세상에 눈 돌릴 게 너무 많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눈 돌리는 거예요. 그 고멜이 저였더라고요.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저였더라고요. 하나님은 너 나한테 돌아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저 잠깐만요. 잠깐만 한눈 조금만 팔다 갈게요. 그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그 고멜이 바로 저더라고요. 미가서도 보면 미가서의 그 미가 선지자가 미가는 이제 특별히 제사장이나 부자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되게 추운 나라잖아요. 이 겉옷이 되게 중요한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거를 빼앗어요. 그럼 저녁 때가 되면 돌려줘야 돼요. 왜냐면 밤낮의 기온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안 돌려줘요.
하나님이 니네 있는 자들 걸 빼앗아 니네 너무 악하지 않냐? 니네 너무 악해. 내가 니네 벌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이 선지서들에 제가 말한 뭐 요나서도 있고 아무튼 많은 선지서들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이사야도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아마 읽어보셨겠지만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지기 이 성경이 분명히 써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써있죠. 아직 북이스라엘도 망하지 않았고 남유다도 망하지 않았을 그때예요.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조사를 하면서 이제 선지자들을 이렇게 나눠봤는데 포로 이전, 포로 때, 포로 이후 선지자들 나눠봤는데 포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진짜 하나님 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죠. 왜 했던 얘기 성경에 또 하고 왜 이거 어디선가 읽었던 말씀인데 왜 또 하고 또 하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이러면 안 돼. 니네 회개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1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상을 잠깐 볼게요. 이사야 1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나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1장에 딱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소도 그 짐승도 주인을 알고 그렇죠. 강아지들도 뭐 주인이 밥 주는 주인 알잖아요. 그래서 막 멀리서부터 막 쫓아오고 그러는데 니네는 그 짐승만도 못해. 니네는 내가 니네를 만들었는데 니네는 그걸 알지 못해 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찾아볼까요? 이사야 2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이 부분이 아니네요. 3장 5절에 3장 5절 죄송합니다. 3장 5절 시작.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자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사야가 살던 그 당시의 사람들을 니네 교만해 주인도 몰라보는 그런 니네들이 알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보면 또 10절에도 보면 16절에도 보면 니네 여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읽어줄게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이여 교만하여 느린 목 그 길인 목처럼 이렇게 교만해서 목을 늘렸대요. 그리고 정을 통하는 눈 이게 뭘까요? 정을 통하는 그만큼 음란하다는 니네 너무 음란하고 니네 너무 교만해 라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표현한 부분인데 이 부분 한 부분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9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고리와 발목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노울을 제하시리니 여기까지 보면 이제 이게 다 장식품이에요. 머리, 코, 입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장식으를 달고 이렇게 막 꾸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예배를 드리고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후 하고 제해버리시겠대요. 딱 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 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막 장식을 하고 막 예배드리고 절기 예배 드리러 오는데 막 이렇게 막 꾸미고 와요. 꾸미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후 하고 불었더니 니네 썩은 냄새 나잖아. 니네 썩었잖아. 그리고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얘기냐면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이사야에 보면서 니네 손에 피가 가득하잖아. 니네 손에 피가 가득하잖아. 니네 더러운, 우리 알잖아요. 더러운, 제가 손에 더러운 게 오물이 잔뜩 묻었는데 그걸로 이걸 딱 만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만진 것까지 더러워지잖아. 그 더러운 손으로 드린 거잖아. 니네가 예물 드린 거 니네 더러운 손으로 드린 거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니네 나한테 예배 드리러 왔지. 이스라엘 그 땅은 되게 척박해요. 더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그들은 지정된 장소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그들이 양 한 마리를 끌고 성전까지 가려면 때로는요 맹수가 와서 그 양을 공격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더위에 그 양이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고요. 그 양이 다칠 수도 있고요. 그 양이 다리를 잘못 디뎌서 다리가 삐끗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다시 집에 가요. 다시 집에 가서 다시 양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는 거, 병든 거, 말라기에 나오죠. 저는 거, 병든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너네들이 예배 드린다고 니네 이렇게 막 꾸미고 왔냐? 장식으로 꾸미고 오고 귀걸이, 코, 발찌 이렇게 잔뜩 달고 왔냐? 내 눈에는 니네들이 썩은 냄새가 나. 네 손에 피가 가득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여기 선지서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니네 너무 부패했잖아. 너무 더럽잖아. 하나님은 우리 아까 말씀에서 읽었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니네 손에 피가 가득해. 니네 죄악이 가득해. 니네 몸에서 썩은 냄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부패했어요. 너무 썩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 아시죠? 노아의 홍수 사건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시고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라고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준비했어. 이 나무들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야. 이 꽃들 내가 너네들 보라고 준비한 거야. 이 바다의 물고기 이거 있잖아. 다 너네들 때문에 준비한 거야. 이거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만든 그런 것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까지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그 당시에 노아가 살던 그 당시에도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과 같은 이런 상태였어요. 음란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제멋대로 생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좀 지났죠.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상표 중에 나이키 장난이 나이키 입으셨는데 그 나이키 네, 그 나이키 just do it이에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 말이에요. 요즘에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이제 신조어 다른 말들도 많아요. 제가 많이 어려워서 못하는데 욜로라는 말도 있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즐기면서 살아. 네 인생은 네 거야. 그래서 요즘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혼자 밥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애 안 낳아도 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었어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어요. 근데 애 낳으면 몸매가 망가져 여러 가지 이유로 애 안 낳아요. 결혼도 안 해요. 그냥 즐기다. 너 나 좋아? 그럼 우리 잘까? 헤어져. 이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사이에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인가요? TV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고딩 아무튼 그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고등학생이 애를 낳는 거를 그 프로그램에서 미화하는 거예요. 되게 막 니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거를 되게 미화해서 그거를 방송하는 걸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애를 낳고 버렸어요. 그 대나무 숲인가 어디 둘레길에 버렸더라고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네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성경과 다르게 가요. 성경과 정반대로 가요. 성경 이게 옳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똑바로 해, 너는 그렇게 살아,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개인주의, 합리주의, 또 요즘에 학교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네 인격 중요해.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가 잘못했어요. 성경에는 아이를 훈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훈계할 수가 없어요. 훈계하면 신고하면 징계받아요. 벌금도 물어요. 지금 이런 세상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지금 요즘에 많이 뜨는 게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서 제가 아이들하고 나눴던 내용인데 요즘에 미디어 세대라고 하잖아요. 미디어 시대, 미디어 세대 이렇게 하는데 정말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미디어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거에 빠져서 흔히 볼 수 있죠. 식당 가도 아이들은 이거 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 밥 먹을 때 이거 보고 있고 그런 것들 어딜 가나 그런 흔치 않게 볼 수 있는 그냥 눈만 돌리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아이들이 핸드폰에 중독돼 있어요. 미디어에 중독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는 그거를 예전에는 청소년 미디어 중독 너무 심각하다 하는데 지금 나라에서 그걸 만들고 있어요. 유아 미디어 중독 이거에 대한 홍보 자료를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그것처럼 정말 지금은 미디어에 그만큼 노출되어 있고 그 미디어가 하는 역할이 사단이 미디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공격해요. 이거 괜찮아. 사단이 그걸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도 돼. 니네 이렇게 그래 니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래 인본주의 그래 사람의 인격은 중요한 거야. 이렇게 강조해요. 물론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그 인본주의 위에 신본주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먼저 봐야 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런 걸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악해요. 음란해요. 동성애가 판을 쳐요. 며칠 전에도 미국에서 무슨 동성애 관련법이 통과됐다 이런 게 뉴스에 뜨더라고요. 근데 그걸 위해서 많이 투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도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편에서는 그 사람도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겠어? 그 사람도 인정해 줘야지 이런 무리들도 있어요. 개 중에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들 인격을 존중해 줘야지 이렇게 하시는 물론 그들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돼요. 그들을 위해서 안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먼저는 그들이 죄라는 것을 인정해줘야 돼요. 요즘 세상에는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죄인 거예요. 아이를 마땅히 훈계하라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훈계하면 안 돼. 아이들의 인격도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건들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 미화해서. 그리고 제가 본 그 TV 프로그램에서도 아이들이 학교 다니다가 애를 낳았어요. 낳고 키워요. 근데 그걸 되게 뭐 미화해가지고 그걸 방송에 내보내요. 저희가 어떤 분이 이 시대가 왜 이렇게 개판 5분 전이 됐을까? 그거를 조사한 분이 계세요. 그 인터넷에 제가 하도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걸 조사를 했는데 제가 그분이 조사하기 정말 맞다고 생각이 든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희 엄마 아빠가 드라마를 보고 TV를 봤을 때 제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드라마 보면 같이 보잖아요. 그때 볼 때 보면 그때 드라마가 뭐냐면 막장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 이혼하고 깨지고 내용이 거의 다 이혼하고 깨지고 막 그런 내용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드라마 내용이 거의 그런 드라마들이 또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드라마를 만들었겠죠. 이런 악순환 일이 반복되면서 그게 지금의 저희 세대들이 왜 이렇게 이혼율이 많을까 그걸 조사한 분이 이게 TV의 영향이다. 이게 언론 매체의 영향이다. 그래서 너네 이런 거 만들면 안 되라고 했는데 지금 전 TV를 거의 안 보는데 가끔 보면 완전 그런 걸 너무 미워해요. 남편이 있는데 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요즘 세상이 그렇게 돼버린 드라마들이 거의 그런 식이에요. 애들 청소년들이 보는 만화도 대부분 그래요. 야한 영상 이런 것들은 아이들한테 그냥 심히 노출돼 있어요. 그냥 만화에도 우리가 그 아이들을 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세대 미디어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또 그걸 통해 공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명령하셨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해요. 이 이사야서는 총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1장부터 39장 내용을 계속 묵상을 하실 텐데 1장부터 39장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구약의 축소판이라고 해서 구약이 39권 있잖아요. 구약을 축소하는 거라고 해서 그 말씀의 내용이 대부분 뭐냐면 심판의 내용이에요. 내가 니네 벌할 거야. 니네 이렇게 죄 지었지. 니네 이렇게 나한테 더러운 거, 눈먼 거 이런 거 드렸지. 내가 너희들을 싹 쓸어버릴 거야. 심판할 거야. 노아의 홍수들처럼 내가 확 쓸어버릴 거야. 니네 망할 거야. 너네 나라 아수르 니네 망할 거야. 바벨론 니네 망할 거야. 다 망할 거야.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40장부터는 딱 보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복시켜 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네 다시 세울 거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싹 쓸어버릴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싹 쓸어버리지 못하세요. 그래도 우리 사랑해서 그 구루터기 남겨놓으신 거예요. 13절에 오늘 말씀은 13절에 보면 구루터기 거룩한 씨앗 내가 남겨놓으셨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 그 사건이 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해. 그래서 내가 확 쓸어버리려고 해. 근데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120년 걸렸어. 120년. 그 120년이란 동안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참고 누구라도 혹시라도 누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까? 혹시라도 돌아오지 않을까? 혹시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기간이 120년이 걸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 120년이라는 이 숫자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도 되게 모나고
되게 제가 이제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태어나다 보니까 되게 모나고 내 멋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시간이 이렇게 걸렸구나. 근데 그 노아 당시에 사람들도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확 쓸어버릴까. 내가 정말 만들고 얼마나 보기 좋고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확 쓸어버릴까 했던 그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20년을 기다렸어.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모나고 네가 이렇게 못되고 그런데 내가 너를 그동안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렸어. 이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기다린 시간만큼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그 기다린 시간, 바벨 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한 번에 확 쓸어버려 그 탑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흩었어요. 이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1장에 제가 1장 2, 3절을 읽었잖아요. 니네 주인이 누군지 진짜 주인은 난데 니네 주인도 못 알아보고 니네 짐승만도 못해. 하나님 이렇게 1장 2절에서 이렇게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목사님 이사야를 묵상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이제 그 전에도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있는데 제가 8절을 제가 읽어줄게요. 8절 9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니네 주인도 못 알아보고 내가 니네 만들었다니까. 내가 창조주야. 내가 니네 진짜 왕이야. 진짜 왕은 난데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 왜 주인도 못 알아보냐. 내가 니네 만든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니네 심판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 바로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야 원두막에 그 알지 참외밭에 그 원두막 있는 것처럼 내가 남겨놨어. 알지? 거룩한 씨앗 내가 남겨놨어. 싹 멸해 버릴 거야 라고 그 선지자 그들의 말들 속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니네 다 망할 거야 망할 거야 망할 거야 계속 얘기하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씨앗들 조금씩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래도 니네가 혹시 복음을 전하면 혹시 모르잖아. 알아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이사야 1장 8, 9절 뿐만이 아니라 뒤에도 보면 또 나와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2절에 볼까요? 2절 3, 4절 아까 읽으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불면 썩은 냄새가 나고 정말 겉은 반지를 한 상태지만 썩은 냄새 나고 죄악에 뛰든 정말 지옥에 갈 수 없는 이런 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많은 백성이 여기 나와 있죠. 3절에 많은 백성이 갑자기 야 우리 여호와의 전에 가자. 우리 말씀 들으러 가자. 혹시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시온으로 가자. 우리 말씀 들으러 가자. 여기는 이 말씀인데 이제 이방 사람들이 다른 이제 선지서에 보면 이방 사람들이 시온으로 모여서 야 우리 여호와의 말씀 들으러 가자.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써놨어요. 니네가 이럴 날이 올 거야.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남겨놓았어요.
이사야 5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내가 포도나무를 심었어. 내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아주 좋은 나무를 심었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 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극상품, 여기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장 2절 극상품 포도나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다 빚었어요. 눈, 코, 입, 귀 다 이렇게 빚었어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니까? 근데 2절 후반절을 뭐라 했냐면 들포도로 맺었대요. 들포도는 이 말을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그 짐승들이 이제 먹잖아요. 먹는데 여우가 들포도를 먹고 이 장면을 표현하는 장면이, 이 말씀을 표현하는 장면이 뭐냐면 여우가 지나가다가 배가 고픈데 들포도가 있는 거였어요. 먹자마자 태태 뱉을 정도로 맛이 없는, 진짜 짐승들도 못 먹을 그런 포도를 맺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내가 맺은 건 들포도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사야 6장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게 찬양으로도 있어요. 찬양으로도 있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분향했어요. 분향해서 나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별궁에서 죽기 전에 별궁에 살았는데 그 기간이 8년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요담이 섭정이라고 하죠. 대신 아빠가 지금 아프기 때문에 대신 일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지금 이제 소명을 받은 시기가 뭐냐면 우시야 왕이 죽고 이제 요담이 이제 우시야 왕이 죽기 전에 섭정하고 있을 그 당시의 상황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우시야 왕이 그 죽던 해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나병이 걸려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자, 주께서 높인, 이거는 말씀이 아니고 환상을 본 거예요. 이사야가 환상을 봤는데 주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대요. 날씨가 더운 지방이고, 그리고 예전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교회 옷값이 싸던 시대가 아니고 되게 비싼 그런 시기에 그 당시에 옷자락 그리고 옷의 길이는 왕이나 왕, 귀족, 신분을 상징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옷자락이 아니면 성전에 가득했대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그 성전에 가득했대요. 그렇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여. 자, 2절 볼까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자, 스랍들을 이제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스랍이 천사예요. 천사. 여기서는 이제 천사가 보통 날개가 2개 있는, 그러니까 두 쌍 있는 게 있고 여기 말씀처럼 3쌍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이사야서에는 3쌍이 나와요. 2쌍은 어디를 가려요? 얼굴을 가려요. 2쌍은 어디를 가려요? 발을 가려요. 2개로는 날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봤는데 스랍은 뭐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보좌하는 이들인데, 자, 얼굴을 가려였어요.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이제 어느 분의 그 얘기인데 저는 이 말씀이 더 많이 와닿더라고요. 정말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물론 다른 많은 견해들도 있지만 얼굴을 가려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보좌하면서, 하나님을 보좌하면서 천사들은 일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신데, 얼굴을 가린 건 뭐냐면 나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기 하루에 3번씩 알죠? 신약에 나오죠.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 니네 알지?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얼굴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좌하는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자기의 발은 뭐예요?
내 발로 했던 거, 그런 내가 했던 나의 영광을 나에게 돌리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려요. 그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의 보좌 그 주변에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주의 천사들, 스락들이 이런 모습이라고 이사야가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습에 대해 하나님 제가요 그때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줬고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헌금을 얼마 했고 이게 아니라 얼굴을 가리래요. 발도 가리래요. 네가 했던 거 다 가리래. 오직 우리가 나타내야 될 영광은 주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저도 때로는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나. 하나님 이거 제가 한 거예요. 이렇게 하진 않았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3절 보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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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3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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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의 옷자락만큼이나 그의 영광이 이렇게 온 땅에 충만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떠냐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더럽고 썩은 냄새 나고 추하고 죄악에 찌들어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한테 뽕나무 치던 아모스 선지자한테 너 가서 북이스라엘한테 내 말 좀 전해줘봐. 너무 답답해. 그들이 내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모스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니네 죄 졌잖아 회개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야 다메섹에 있는 여러 가지 죄 두로 시돈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유다 너 죄 졌지 이스라엘 죄 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뭐냐면 내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사람들이 보통 저도 그런데 너 이렇잖아 이렇게 하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아모스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야 옆에 누가 죄 졌지 우리도 그거 많이 하잖아요. 옆에 저 사람 뭐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맞아 저 사람 그러고 맨 마지막에 누구 얘기해요? 너 이렇게 더럽잖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 이렇게 박수잖아. 갑자기 내 얘기하네? 뭐야 나도 저 사람들하고 똑같잖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 다메섹 저 멸망할 거야. 두로 시도 쟤네 얼마나 그런지 니네 알아보고 맨 마지막에 니네도 똑같아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 당시 이 상황이 이렇다니까요. 너무 더럽고 찌들고 냄새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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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이사야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있어요. 성경에 계시록에 나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제가 아까 이사야를 설명하면서 얘기했죠. 이사야가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그것처럼 이사야서에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요. 곳곳에 거룩한 씨야.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내가 준비했어. 하나님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것처럼 계시록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거룩하시니까 온 땅에 충만하대요. 우리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 이제 밑부분에 나오지만 그 밑부분을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연기가 자욱했어요. 그리고 그 뭐죠?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연기가 그게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것처럼 이사야가 봤을 때 정말 이 더럽고 추하고 거룩한 것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곳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거예요. 5절 볼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때 이제 이사야가 말해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나 이제 망하겠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는 그런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사야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는 만구의 여호와 하나님을 봤으니까 나 이제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한번 말씀 찾아주세요. 출애굽기 33장 19절 20절. 출애굽기 33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는 이 말씀을 알고 계셨겠죠.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뵀어. 난 이렇게 거룩하고 부정하고 내 입술이 이런데 내가 하나님을 봤어. 나 이제 죽게 됐다. 망하게 됐다. 화로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가.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6절 그랬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기 보면 이사야가 큰일 났어. 내가 하나님을 내가 봤어. 나 이제 죽게 됐어. 어떻게 나 이제 망하게 됐어. 이제 나 이렇게 부정하고 나 이런데 나 이렇게 죄인인데 큰일 났어. 그러자 어떻게 해요?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 숯불에 있는 그 숯불을 어디다 갖다 대요? 입술에 갖다 대요. 우리 사람의 몸 중에 제일 더러운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입이에요. 입에여서 하지 말아야 될 말. 막 정말 온갖 독한 그런 도끼 알죠? 악한 것들이 품어나와요. 제일 악한 부분. 천사를 통해서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더럽고 추한 거 니네 나 부정하다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스랍을 통해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지 이런 찬양 듣잖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세요. 네 죄가 사하여졌다 말씀하세요.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더러워? 너 썩은 냄새나? 멀리할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들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가 없으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도 부를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 다 죄인이에요.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수많은 말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 중에서 내 입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하는 말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말을 어느 정도나 들어요.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며칠간을 저를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정말 내 입이 하나님 너무 부정하고 제 입이 너무나 더럽고 너무 추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추하고 더럽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당시 이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찌들 때로 찌들고 더러운 것도 많이 묻고 그런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네 죄가 사하여졌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말씀하세요. 다 많이 아는 말씀인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아이들하고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직접 이렇게 대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말소리를 이사야가 들은 것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이사야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만난 그 순간 하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 받으니까 이사야가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거 혼자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사야한테, 이사야 얼굴에 대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지? 이사야 대고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사야 내가 누구 보내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 저의 모습 아시죠? 물론 이 소명을 받기 전에도 이사야는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목격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고, 이 악한 세대에 누군가는 가서 내 얘기를 전해줘야 되는데, 내 복음을 알려줘야 되는데,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가서 내가 니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니네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지었다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거야.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해 라고 할 때 이사야가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만이.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에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제가 눈으로,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만났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사야는 그 전에도 활약을 하고 있었지만 내가 직접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 그의 위엄을 봤어. 그의 거룩함을 봤어. 그리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 그때 하나님의 그 애절한 그 말이 이사야의 마음에 들렸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지?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니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니네를 사랑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너네를 위해서 이거 만든 거야. 이 꽃 이거 내가 만들었어. 이거 물고기 내가 너네 위해서 내가 만든 거야. 이 나무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얘기해 줄 누군가가 필요해. 내 사랑을 전할 누군가가 필요해. 내 마음 이렇게 아프고 쓰린 마음을 누군가 알려줄 사람이 필요해. 내가 진짜 왕이야. 니네가 세상에 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개인주의, 인본주의. 나만 아니면 되지. 나만 아니면 돼. 누가 옆에서 다쳐도 안 쳐다봐요. 그럼 이 세상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가서 내 마음 내 마음 알려줄까? 누가 진짜 왕은 하나님이야 라고 누군가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해. 성경에 이 돌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나가는 돌로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능히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나간 풀 하나 그걸로도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필요해? 너가 필요해. 그럼에도 죄 찌들고 썩은 냄새 풀풀 나고 죄악에 찌들고 하나님
제 멋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도 너무 좋은데 세상도 너무 좋아요. 편하고. 코로나 시대에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해. 때로는 누워서도 예배 드리고 밥 먹으면서도 예배 드리고 차 한잔 마시면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런 세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전해줄래? 이 당시에 그 멸망에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누가 가서 나를 위해 이 백성들이 들을 수 있게 누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가지? 누가 보내지? 누굴 보내지?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뭐 심부름 시킬 때 저는 일남 육녀가 있습니다. 일남 육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킬 때 아무나 안 시켜요. 왜냐면 시켜서 안 할 만한 애 안 시키고 누굴 시켜요? 할 만한 애를 시켜요. 네, 할 만한 애를 시켜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하은이가 깨를 열심히 빻았어요. 열심히 빻았는데 할 만한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짊어질 만한 사람. 하나님도 오늘 이사야한테 직접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응해요. 하나님을 본 그는 반응해요. 욥이 내가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알긴 알았었는데 그냥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있어. 근데 내가 진짜 눈으로 직접 봤어. 눈을 직접 본 뭐예요? 증인인 거예요. 이사야가 그 전에도 사역했어요. 근데 내가 눈으로 직접 봤어요. 주의 임재를 보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보았고 주님의 그 성전에 가득한 그의 거룩함을 느꼈어요. 본 증인이에요. 본 증인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오늘 얘기해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도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보고 나서 나 이제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이랬던 이사야예요. 저와 여러분하고 별다를 모습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선지자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 보내지? 누군가 내 얘기를 전해줘야 되는데 누군가 내 마음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누구 보내지? 그랬더니 이사야가 저기 있잖아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보내주세요. 제가 할게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아닌가요? 저만 죄인인가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죄 찌들어서 살아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지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혼자 신음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 진짜 나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아팠을 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왜 하필 저예요? 저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리고 엄마 아빠 따라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가고 때로는 새벽 예배도 가고 그러는데 하나님 왜 하필 저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 있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진짜 거짓말도 안 하고 예배 시간에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랬는데 왜 하필 하나님 저예요? 이렇게 얘기한 적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로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때로는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가 필요해. 네가 때로는 불평하고 네 입으로 원망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렇게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도 나는 너가 필요해. 그래도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 싶어. 이 마지막 남은 자로 내가 너를 남겨준 거야. 이 구루터기 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킬 그 구루터기가 바로 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아하스 왕이 나와요. 아하스 왕이 이제 이사야가 가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치려고 해요.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는 방법이 뭐냐면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퍽 쳐요. 사사기에도 그렇죠. 사사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세요. 그때만. 근데 사사들을 보내시기 전에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 저희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 좀 살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셨어요. 여기 보면 7장에 이제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제 그 주변의 강대국이 쳐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가서 이제 아하스 왕이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제 뭐 이렇게 두려워 떠는 장면이 2절에 있어요. 2절을 보면 여기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같이 흔들렸더라.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 그것처럼 왕도 두려웠고 백성들도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니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럴 때 이사야가 그 왕 앞에 가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아하스 왕이 뭐라고 얘기냐면 아니에요. 제가 어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이 나와요. 그 뒷부분에 보면 몇 절인지 7절 아무튼 제가 몇 절인지 정확하게 못 찾겠는데 그 7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아하스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어찌 하나님 앞에 구하겠어요. 그래서 구하지 않아요. 이사야가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마음을 써요. 여기 나오네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겸손한 말 같죠. 저는요 여호와한테 구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요 여호와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난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이 소리예요. 이 소리를 아주 이쁘게 표현한 말이에요. 나 여호와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아니고 저는요 하나님 의지하고 주변에 강대국하고 손을 잡아서 그들을 물리칠 거예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되게 교만한 거죠. 근데 비단 이 아하스 왕뿐이겠어요. 제가 왜 6장을 하다 갑자기 이걸 하냐면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저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때로는 제 힘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아하스 왕처럼 제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저의 모습 속에 때로는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넣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붙잡아요. 그리고 하나님 저 여기 있으니까 저 보내세요. 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주셔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 부족하고 연약해요. 하나님 근데 제가 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여기 보세요. 근데 또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야 네가 가서 그렇게 얘기할 거야.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네가 그렇게 얘기해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제가 여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에 막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제 목사님이
빨리 올라가서 이제 설교하라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제가 너무 이제 너무 떨고 두려워해서 저 목사님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저 진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한 꼬마 6, 7살짜리 남자아이가 여기 서서 그 간증? 한 2, 3분 되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상 간증을 하고 내려갔어요.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빨리 올라와서 하라고, 시간 다 간다고 사람들 막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저쪽 끝에 저 문고리 붙잡고 저 목사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저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 제가 그 문고리 잡고 진짜 막 울었어요. 그 꿈에서 막 우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그거 아니? 저 꼬마가 한 말로도 충분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네가 굳이 여기 올라와서 얘기하지 않아도 그 6, 7살짜리 꼬마아이가 한 2, 3분간 아무튼 뭔가를 얘기했어요. 그걸로도 충분해. 네가 여기서 전해도 저들은 들어 깨닫지 못할 거야. 보기는 보아 알지 못할 거야. 근데 너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들고 섰어요. 그 6, 7살짜리가 그 한 말로도 충분해. 내 말은 내 마음을 다 전해줬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요. 니네 회개해, 니네 깨달아, 니네 나한테 돌아와야 살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서서가 아니고 진짜 그 옛날에 성경 부자와 나사로처럼 부자가 얘기하잖아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여기 지옥 오면 안 되니까 가서 얘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사로 좀 보내서.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곳에도 선지자 많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들으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만큼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니네가 이렇게 하면 어떤 결론이 되는지, 너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 말씀에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니네가 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너네들을 심판하는지 이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요. 주일날만 크리스찬이에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나 기독교인이에요. 나 크리스찬이에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 누구냐? 너 진짜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여기 선지서들을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들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보내요. 계속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요. 들어요. 그러나 너무 마음이 완악해서 깨닫지 못해요. 징조들을 봐요. 지금의 징조들도 우리 다 보고 있죠? 근데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와닿지. 오늘이 어떤 분이 그래요. 아침에 눈 뜬 걸 감사한다고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제가 필리핀 선교지에 있을 때 나는 눈 뜬 걸 너무 감사해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래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잔다고 내일 아침에 눈 뜬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개미 같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한참한 미물의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 이 복음 잊지 마. 네가 나를 믿어야 살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찬이에요. 밖에 나면 세상 사람과 별다를 게 없어요. 저 사람 정말 크리스찬 맞아? 이럴 정도로. 10절 볼까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니네가 이사야 네가 가서 말해도 그들 깨닫지 못할 거야. 알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들이 진짜 돌아와서 고침받는 거 싫대. 이 말은 뭐예요? 정말 고침받는 거 싫어서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뒷부분 볼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들이 내 말씀 안 듣고 내 말씀 눈 감기게 해.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해. 이 말씀이 아니에요. 11절 볼까요?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사야 네가 그렇게 전에도 이 백성들 깨닫지 못할 거야. 언제 깨닫는지 아니? 하면 사람이 말씀하세요. 여기 12절 나왔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신대요. 이게 뭐예요? 포로로 끌려간다. 그때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끌려와서 이렇게 고생하지?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지? 그때 깨닫는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진짜 모시지 않았구나. 그때서 깨달아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니네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깨달을 거야. 내가 그 땅 가운데 있을 때 그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했구나.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지. 그래서 그 돌아온 포로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 운동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보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 땅에서 먹고 자고 살고 하면서 그들이 뼈 아프게 느끼는 고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노아 홍수 사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방주를 만드시는 그 기간이 120년이었어요. 12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 백성이 너무 악해. 이사야야 너무 악해.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그곳에서 또 70년 살아야 돼. 그래야 겨우 깨달아.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니네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겨우 하나님 찾을 거야. 그때 난 겨우 찾을 거야. 이사야에게 얘기하시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도 니네들 많이 사랑해서 구루터기 남겨놨어. 거룩한 씨 남겨놨어. 그게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제목을 주시면서 그 말씀 주셨어요. 내가 이 땅에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해 미디어로 찌들었어. 제가 이제 영상을 몇 개 준비했는데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작년인가요? 미국의 한인타운에서 그 여탕의 그 뭐죠? 젠더? 아무튼 그 남자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여탕에 남자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분이 그 사람이 적인 거죠. 이제 동성 그 젠더인가?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렇게 들어간 사건이 뉴스에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이슈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법이 통과된 나라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초등학교에서 큐어 축제를 하는데 한 아이를 감금했어요. 왜 감금했냐면 큐어 축제 하는데 그 꼬마애는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거에서 이게 죄라는 걸 알아서 참여하지 않겠다 해서 그 아이를 감금하는 그런 사건이 영국에서 일어난 사건. 근데 이 일을 한국에서 제가 지금 한 내용이 뭐냐면 이프 패밀리라고 윤학열 감독이 있어요. 영화 감독인데 이렇게 단막극처럼 짤막짤막하게 그분이 만들어서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야. 너네 차별금지법 통지되면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거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필리핀에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대전 지역에 많은 화장실이 바뀌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아직 차별금지법 통과 안 됐거든요. 근데 화장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게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유튜브 상이나 그런 데 찾아보면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어떻게 되냐면 꼬마아이가 혼자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남자애들 공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꼬마아이가 성폭행 당한 그런 사건들이 한때 조금 나왔어. 근데 뉴스에는 반응한 적이 없어요. 이런 일들이. 근데 대전에 있는 화장실들이 많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아는 우리 애들은 절대 혼자 안 가요. 우르르 몰려가요. 우리나라 아직 통과되지 않는데 지금 이런 상태예요. 왠지 아세요? 모르는 힘의 권력자들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휴원 축제를 당당하게 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교에서 성교육을 해요. 근데 어떻게 성교육을 하는지 아세요? 동성애를 미화해서 해요. 그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돼라고 이렇게 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 자녀가 어떤 성교육을 받고 있는지 아세요? 기겁을 하고 놀랄걸요. 교육청에서 내보낸 그 성교육 자료가 있어요. 인터넷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어느 분이 올린 자료인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진짜 귀가 입을 딱 벌리고 놀랄 정도예요. 성교육을 그렇게 아이들 성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임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저 대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 못 모르고 사람이 되게 많이 몰려 있었어요. 친구랑 같이 해서 야 저기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데 우리 가보자 하는데 제 친구가 막 저를 막 뛰면 거기 안 가도 돼? 그런데 너무 궁금해서 뿌리치고 갔거든요. 뭐 하는지 아세요? 축제 때 콘돔 나눠줘요. 그 제 97년도예요. 제가 대학 갔을 때 97년도에 축제 때 나눠준다니까요. 나눠주고 피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줘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실질적으로 그걸 가르쳐요. 성교육 시간에 니네 피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성교육이에요. 이 세대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 노아의 홍수 사건도 하나님이 최종 보루로 얘기하시는 거는 성의 문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은 이런 성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손을 낳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그게 우리가 맨날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 땅이 그렇게 죄악으로 찌들고 있어요. 성이 물러나고 요즘 물어보세요.
저 필리핀 갔을 때도 그 이제 거기 같이 온 아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우리 반에 동성애자들 몇 명 있어요? 제 친구도 있어요. 제 친구도 있어요. 기가 막히고 놀랄 일이에요. 아이들 그거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당연해요. 그냥 제가 질문했는데 그냥 들어요. 그냥 그거 꺼림칙하거나 이렇게 여기지 않아요. 당연한 사회 문화. 그럴 수 있지. 제가 쟤 좋아할 수 있지. 이렇게 여긴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레위기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레위기에 보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아버지가 그 아들의 며느리와 그 통음하고 이모와 그런 게 쭉쭉쭉 나와 있잖아요. 레위기에. 그 당시 사회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사회상이 바로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거 아세요? 전 처음에 그거 읽으면서 아니 이 시대하고 똑같은 그 시대도예요. 근데 그 시대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막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 성적으로 물론 내 아내가 여기 있는데 다른 여자하고 통관하고 막 이런 것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을 기록 1.1핵도 이 성경 말씀은 틀린 게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레위기에 기록돼 있어요. 레위기가 언제 기록된지 아시잖아요. 지금은 아무리 못돼도 지금 2023년이죠. 2023년이면 플러스 알파를 해봐요. 3,500년, 4,000 그 오랜 시간이 흐르기 전에 그 당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사건이 있었던 그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이 시대가 왜 이혼율이 이렇게 급증했는가? 그걸 조사한 분이 있다고. 그 조사한 분이 그 당시에 그 드라마 막장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인식이 된 거야. 이거 마음이 안 맞아? 헤어질 수도 있지. 이거 이럴 수도 있지. 그게 자연스럽게 가치관이 성립된 거야. 요즘에 학교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이들의 사고를 바꿔요. 가치관을 바꿔요. 그거를 유치원부터 해요. 교육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따르면 아이들 성교육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성교육 센터가 있어요. 우리 대전에도 있어요. 그런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가르치는데 그걸 그렇게 해요. 피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네가 좋아? 그럼 잘 수도 있어. 그래. 또 쟤 싫어? 근데 얘가 좋아. 그럼 얘랑 만나면 돼.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애 낳기 싫어? 그럼 낳지 마. 이런 시대가 그래요. 그걸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아이들도 저희가 그때 필리핀에 갔을 때 캠프를 한국에서 또 왔어요.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아이들 이걸 죄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 대부분이 엄마 아빠가 목회자 자녀예요. 목사님들 자녀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70-80%가 집사님들 자녀, 목사님들 자녀. 그런 아이들이 많이 왔는데 죄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시대가 그 미디어가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이들은 생각을 죽여요. 그거 그냥 보고 희덕거리고. 옆에 친구가 있는데 자 점심 먹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 뭐 먹을래? 카톡 보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거 아세요? 진짜 그래요. 애들 옆에 있는데 너 뭐 먹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 진짜 많이 목격했어요. 너 뭐 먹을래? 이러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잡잖아요. 그래? 그거 먹을까? 떡볶이 먹을까? 이런 식으로. 죄 찌들 대로 찌들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렇게 악하고 추하고 정말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니네 이렇게 장식 많이 꾸몄냐? 귀걸이도 달고 이렇게 많이 했냐? 근데 니네 그거 아니? 니네 몸에서 썩은 냄새나. 니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세요. 근데 니네 손에 피가 가득해.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
이사야를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냐면 먼저 이사야를 정결케 하세요. 그리고 사용하세요. 저와 여러분 다 죄들고 더럽고 추한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고 계세요. 이 백성들에게 누가 가서 전해주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누가 가서 얘기해주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가서 내 마음을 알려줄까? 누가 가서 이 백성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내 마음 누가 얘기해 줄 사람 찾고 계세요. 그 구루터기, 그 거룩한 씨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애틋하지 않으세요? 저는 처음에 진짜 막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구나. 그 찬양 띄워주세요. 이 가사 보실래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하나님은 절대 포기할 수 없대요.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습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정말 너무 아프게 하고, 하나님 이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하나님 편히 그냥 집에서 누워서 예배드리고 이거 너무 좋은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네가 거룩한 구루터기야. 네가 내 얘기 전해줘야 돼. 너가 내 마음을 얘기해줘야 돼. 내 사랑을 전해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포기 못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너 돌아와. 내가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 근데 하나님 알고 계세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더라도 알지 못할 것이라. 니네가 이 시간 깨달았니?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럼 저 성전문을 나가면 어떤지 아세요? 세상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제발 돌아와. 제발 내게로 돌아와. 내가 오늘도 널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짜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사야처럼 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맞는지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 모습, 이사야를 부르셨던 그 모습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 그 소명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서서 주님께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